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에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만 뽑아주세요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탄식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여기서 장막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대조하고 있죠. 이 대조점의 하나는 유한하다는 것과 무한하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대조점 하나는 손으로 지은 거랑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장막집은 뭘까요? 장막집은 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천국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비유를 들은 것은 바울의 직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텐트 메이커죠. 그래서 텐트를 지어주는 사람인데 그 텐트를 지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텐트를 지어주고 보수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임시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복음에다가 녹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를 전해 듣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직업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납득하고 또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처라고 그랬죠. 장막집이 임시거처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새로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다 부셔야 되죠. 부시고 이제 땅을 고르고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을 부시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임시 거처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의 임시 거처인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머무는 곳, 그게 임시 거처인데 그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2절에 보니까 제가 꼽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탄식이 아이고 그냥 이 좁아 터진 이 집에서 언제 나가나 이런 탄식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뉘앙스는 그런데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인한 탄식인 거예요. 큰 집을 내가 들어갈 본 집을 향한 탄식이고 바람이고 소망인 거예요. 맞고 말하면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보고 싶어서 내뱉는 탄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 탄식. 못 살겠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탄식은 이제 갈망이고 소망의 탄식인 것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할 수도 있지만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들어갈 집에 대한 소망과 갈망으로 인한 기쁨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불만적 접근이 아니라 소망적 접근으로 이해해야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이 이런 방향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절 전반부만 읽으면은 또 그런 느낌 들죠? 탄식이라고 하니까 또 한숨 쉬고 막 안 좋은 건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덧입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탄식이 아니고 새로운 집을 향한, 내가 들어갈 본집을 향한, 본향을 향한 기쁨의 탄식이다 하는 것이죠. 소망의 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돼요. 사람은 다 죽나요? 안 죽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은 안 죽는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사람으로 육신으로 생각하면 죽는다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다 죽어요. 그렇죠? 이제 분명해졌죠. 생물학적이란 말을 넣으니까 다 죽습니다. 수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호흡이 끊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종착역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큰 명예를 얻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책의 자리를 앉아도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뭐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뭐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서. 근데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향한 불만으로 살면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면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결국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삼켜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말미에 보시면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인생이 탄식과 불만의 탄식과 불평으로 가득 차면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탄식으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는 생명의 삼켜짐을 입어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화를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지 이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알이 이만큼 굵은 목걸이를 차고 온 거예요. 누가 봐도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자칫 목이 아파 보이는 그런 정도의 큰 보석이. 그래서 이제 막 신방을 다 했는데 신방하는 내내 목사님은 그 보석이 불편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저런 거 차고 다녀도 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구역원들을 다 내려주고 이제 마지막 구역 이제 그 권사님 집으로 가는 차 안이다 보니까 이제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이런 거 차고 다니시면 안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만 하세요. 이거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시점에서 왜 드릴까요?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든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뭘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 이거 있지만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 진짜가 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도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태도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사는 태도로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고른 두 번째 단어가 등장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누가 가나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섭지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는 칭찬받을 걸 아니까. 그렇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자기가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이 무섭지 않아요. 즐겁지. 자기가 어떤 점수를 받을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은 시험 시간이 너무 안 하면 안 무서운데 하다 말면 무섭죠. 너무 안 하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하다 말면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 봐.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막 죄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근데 결국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평가를 받을지 뻔한, 눈에 보듯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혼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릭 하워드와 제이미 라시라고 하는 분이 쓴 부유한 구원, 가난한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이르러서 받게 되는 구원이 있는데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보화로 가득 찬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빈 그릇밖에 없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절 말씀 다시 보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천국의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 대하여 덕을 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와 지혜가 결국에는 천국을 향한 탄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한 소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 천국으로 가고 싶으니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당겨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휴가 가시잖아요. 휴가 가요. 근데 여러분 휴가를 가는데 좋은 곳으로, 휴양지로, 아주 엄청 좋은 휴양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휴가 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준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여기서 살던 대로 살다 갑자기 땡 치면 갑자기 슝 가나요? 아니면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걸쳐도 보고 막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걸쳐보고 그러죠? 걸쳐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그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당겨서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육신의 삶도 우리가 천국을 강하게 소망한다면은 그 삶을 이곳에 땡겨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탄식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골랐는지 아시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한 탄식, 즉 소망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다 내어버리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탄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보화에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걸작품답게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신 장막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계속 밀가부르듯 하며 우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공중에 던지기도 하며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를 이겨내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런 오늘 되게 하시고 그런 감사하고 기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